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따뜻했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을 주관하는 마음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과 건강. 우리 이 마음과 건강의 상태가요,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밀접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물, 환경, 음식 똑같이 생활해도요,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물론 뭐 병의 그 크기나 체질의 어떤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뭐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어린 아이 때는요 참 많이 웃지요. 저 어린 아이들은 많이 웃습니다. 별거 아닌 것도 웃고 굉장히 단순하고. 근데 어른이 되면서 굉장히 웃음이 줄어들어요. 네, 걱정과 근심이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웃음이 쭉 줄어듭니다. 우리 시온이가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긁으면서 내년에 내가 얼마 벌어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심란할까요? 그러면 심란하죠. 내년 우리 아버지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안 벌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 아이가 그런 걱정하면 심란하겠죠. 아이들은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웃을 때는 웃고 뭐 그냥 울 때는 울고. 누구를 믿어요? 부모를 믿잖아요. 엄마 아빠를. 엄마 손줘 하면은 뭐 돈이 어디 맡겨놓지도 않고서는 다 달래요. 뭐 장난감 사다 뗐으면 사주기도 하고,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면 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웃음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웃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이 20대, 30대, 40대 지나갈수록 웃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자, 웃을 때마다 뭐가 많이 생기냐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웃을 때. 화날 때는요, 화를 낼 때, 얼굴이 찡그릴 때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면역 수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람 검사해 보니까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막 굉장히 뭐 이빠이라고 하나요? 막 가득 찼을 때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싸움을 하기 전에 하고요,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성경 말씀이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영어로 마음이라는 뜻이 뭐죠? 마인드. 아, 좋은 말씀하셨네요. 또요. 마인드. 맞죠? 또요. 하트. 맞죠? 마음이 아프다 하면 여기로 만지나요? 아, 마음이 아파 이러진 않죠. 마음이 아파하면 여기 만지죠. 그럼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또요. 하트 같기도 하죠. 네. 두 개의 결합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근데 마인드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개념, 그 다음에 감정 개념인 이 가슴, 갈비뼈 사이 안쪽에 있는 가슴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심장, 그렇죠? 이 하트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심장과 같은 용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심장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심장은, 여러분들 뭐가 가장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곳이냐면 혈액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스트레스나 아니면 웃음에 의해서 이 pH는 틀려져요. 다 또 호흡을 깊이 할 때 복식 호흡이죠. 깊은 호흡. 여러분, 복식 호흡은 꼭 전문적으로 안 하셔도 습관적으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꼭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복식 호흡을 할 때 피가 아주 깨끗해져요. 피의 색깔이 선명하게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나 아니면 좋은 음식이나 또 좋은 물을 마셔서 피가 깨끗해지면, 선명한 색깔이 되면,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갈 때 심장벽의 수용제를 건드릴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진한 음식이라든지 어떤 그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시면 마음이 좀 더 싸나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감정이 메말라질 수도 있어요.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자극적이게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가 사실 이런 말 할 때마다요. 흔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내 주변에 이분은 고추, 술, 파, 마늘 다 먹는데 왜 이렇게 순하시죠? 가끔 그런 말씀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거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83세까지 살면서도 술 막 말통으로 드신 분도 지금 살아계신 분 있어요. 근데 나는 술 한 잔 안 마셨는데 폐암 간암에 걸렸어요. 30대. 근데 이거는 극히 이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피의 질이 어디를 지나갔을 때 마음의 형성이 된다고요? 심장을 건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피의 질이 심장을 건드렸을 때. 또 우리가 어떠한 폭력적인 것이나 다른 어떠한 그 소설이나 비디오나 TV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뇌가 전두엽이나 후두엽이 망가지겠죠. 특히 전두엽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후두엽이 발달을 해요. 우리가 나쁜 것을 시청하게 되면. 근데 그때도 역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인드, 하트 두 개 다 결합체를 이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몸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불만의 감정과 불평하는 정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죠. 불평하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질병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절망과 슬픔만큼 자 무엇과 무엇이요? 절망과 슬픔만큼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절망과 슬픔만큼. 그러니까 우울한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에서 회복되려면 이 마음의 중요성이 굉장히 인식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디까지 안 좋아진다고요? 뼈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말기하는 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분은 유방암이었는데 괴사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 안에만 들어오면 아주 악취가 많이 났고 차를 같이 타고 못 다녀요.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고자리 같은 것까지 이렇게 씨가 싫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 살에서. 사람의 몸이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주 좋은 경험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쑥 갖다가 드레싱도 해주고 또 올리브를 가지고 치유를 날마다 저녁 이 시간 좀 지나면 그 매일 이렇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재작년쯤인가. 근데 이분이 암도 사진까지 찍어놓으시는데 암도 떨어지고요. 실제로 그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 암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는데 그렇게 좋아지는 여러분 흔히 이 사람이 쭉 도와질 때 꼭 누가 와서 건드릴까요? 사단이 건드려요. 네. 네. 꼭 좋아질 때 꼭 끄집어냅니다. 막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내요.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놔가지고 이전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분이 평창동에 사셨는데 평창동 아시죠? 그 동네? 거기에 이제 세입자가 속을 썩겨가지고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한 달 가까이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막 바락바락 막 가고 소리 막 엄청 지르고 전화통화로 그것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암이 떨어지던 것이요 딱 멈춰버렸어요. 뚝 떨어지는 것이 딱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악화되기 시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질 때는 천천히 이렇게 회복되다가도 한번 잘못된 선택의 마음을 갖는 것과 남을 미워하는 것과 화내는 것, 특히 분노. 한 번의 분노도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한 달 가까이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썩어버려요? 피가 썩고, 골수가 썩고, 몸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직장암에, 폐암에, 또 어디야, 임파선암. 암이 세 개면 참 많죠. 임파선암은 옆구리에 보이는 암이었고, 직장암 폐쇄시켰고, 그래서 항문을 이제 막고 옆으로 이렇게 변을 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임파선암이 줄지 않다가 어느 순간 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참 가난했던 분이었고, 이제 본인의 조카가 항암 약물을 이제 한 50만 원씩 사줬는데, 그래서 여기서 끊을 때 울면서 그냥 그 약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다시는 약을 안 먹겠다. 죽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연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결심을 하고 우리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있죠. 그 노래 부르면서 매우 우시고 암이 실제 줄기 시작했어요. 주는데 거의 주먹보다 조금 작은 암이긴 했어요. 임파선에 보이는 암만. 쭉 재보니까 라이터로 이렇게 쭉 재면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면은 쭉쭉쭉 줄어서 라이터 그 밑에 가장자리 맨 밑에 부분. 그러니까 거의 한 2cm인가 3cm까지 줄었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게 한 달 정도 만인가요? 그렇게 쭉 줄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물론 뭐 그 당시에 봉침도 이제 맞으셨지만 뭐 제가 볼 때 그거보다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감동.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길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처럼 본인이 정말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 자각되었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막 이 감동이 물밀듯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줄죠. 그래가지고 쭉 줄었는데 거의 줄어서 이제 한 계산적으로 보면은 한 일주일이면 없어지겠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분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암이 한 달 동안 거의 다 줄었던 암이 딱 한 달 만에 축구공 거의 가까이만 배구 축구공은 아니라 배구공 정도 거의 예 엄청 미워했죠. 예 엄청 미워했죠.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한쪽 팔을 그런 지경에 가도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될까요? 되더라고요. 아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폐암 완치됐는데 90kg 나가다 보니 폐암 완치됐는데 장인어른하고 이제 그 법정 소송 때문에 장인하고요 싸워가지고 나중에 완치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뭐 완치 환자까지. 근데 지금 이분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폐암이 공만큼 커졌는데 물론 결과는 다시 회개하고 살았어요. 예, 다시 회개하고 낫고 십수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십수년 살다가 참 의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난 진짜 죄인이구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는 원래 아까 그만한 암도 수술하면 죽는다고 뭐 안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병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 병원 가서 그만한 암을 이거 떼달라고. 병원에 놀라죠. 예전에 이만큼한 것도 안 쪄졌는데 어떻게 축구공만한 걸 떼줘요. 그 배구공만한 걸. 근데 내가 서약을 할 테니까 나 실험상 그냥 떼라. 그냥 나 이거 죽어도 괜찮다. 떼다가 죽어도 괜찮다. 살든 죽든 하나님의 뜻이고 뜻이라 생각하고 이거 그냥 떼줘라. 병원에서는 100% 죽는다고 했고 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성격이 옛날에 뭐 좀 이렇게 한 주먹 하셨던 분이라 사위도 때렸던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밀고 나가서 사인 다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하고 이제 수술했는데 기적같이 살았어요. 의사가 당신 진짜 기적이라고. 이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다. 이렇게 그 부산 병원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수술 끝나자마자 따님한테 이제 압력밥솥에서 현미밥만 한 술 태우라고 해서 그 밥만 먹고 회복하시고 이제 사셨는데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진통제 하나를 안 드셨으니까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참 대단한 의지를 가졌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중간에 그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을 미워한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것이 그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렇죠 험담하거나 또 뭔가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이 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을 리가 전혀 없죠. 암을 키우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먼저 골라서 다 해결하세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와 뭐 다툼이 있거나 원망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올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한테 예배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먼저 드리라고 하지 않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죄와 이기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속에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남을 미워했다면 미워한 것도 버리고 뭐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내 집안 식구들이 원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의 가족들 뭐 흔히 집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남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혹은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조금이라도 미운 감정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 미워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 상대방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미워하면 누가 더 손해예요?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손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를 만들지도 말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또 스트레스를 벗어버린다면 정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반대로 사람이 미워했을 때 암이 커진다. 그럼 뭐 했을 때 암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사랑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이화정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 있으시죠? 제가 나쁜 그렇죠. 네, 이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매일같이 막 씹어대고 화내고 짜증내는데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싫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해줘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나 너희를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도적도 할 수 있고 강도도 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못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주고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때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그 주위에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 한번 사랑해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착하고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악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없겠죠 이러면요. 스트레스를 모두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